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개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가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예한 노래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성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천국 영생하게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 감사 찬양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며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의 뿌리를 다 뽑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로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의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만족함을 얻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병든 몸이 고침받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고통과 환난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나라 가시기까지 믿음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회개하고 온 민족이 주 여호와를 구주로 삼고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이렇게 오늘 이 예배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마 많이 우리 성도님들 혼란스러웠겠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의 이런 정책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회나 국가에 유익을 준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들의 국가의 정책에 공감을 표하고 이렇게 2주간 오늘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그래서 오늘 23일 그리고 다음 주 30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9월 달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황의 추이를 보고 차후에 다시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이내에 모든 것이 사그라지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더 확산되어 갈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3일, 30일 오늘 다음 주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동시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역시 잠정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지속합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새벽 기도회까지를 빠뜨릴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새벽 기도회도 정규 예배에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규 예배는 국가에서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어떤 명분이든 그것을 빠뜨릴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새벽 기도회는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 어려운 과정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 봄 그다음에 이런 장마 코로나 그다음 다시 또 이렇게 가을 되면서 코로나의 문제가 올라오면서 더욱 힘들어져 갑니다. 사실은 남원 금지 쪽에도 많이 수재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오늘부터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우리가 수재민 헌금 모아가지고 금지에 거기를 도우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참 그 문제 그것을 계속 진행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됐네요. 어떻든 가까운 우리 이웃 형제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짜내고 나서 그렇게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와 이런 기도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며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오니 주님 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모두에 있어서 주님이 맡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이런 어려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비와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헌물합니다. 이 헌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그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를 붙들어 아레오빠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빠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인이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이 아테나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불려지는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아테네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학, 철학,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바울 일행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쭉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그 화려한 문명에 감동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격분을 하였다. 격분을 했어요. 영적인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감탄하고 너무나 예쁘다 이게 아니라 어찌 이런 일이 라고 격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에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기록에 의하면은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높이 12m가 되는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크로폴리스 동남쪽으로는 기둥 104개로 이루어진 제우스 신전이 떡 차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 당시에 아테네 전역에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상들과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화려하고 웅대한 도시를 보면서 바울은 감동이 아니라 영적인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영적인 분노를 어떤 식으로 표출했나요? 사도행전 17장 17절에 의하면 바울은 유대인 회당과 아고라라 불리는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 변론하였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토론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우상을 향한 영적인 분노를 토론과 설교로 표출한 것입니다. 신전을 회파하거나 신상 모가지를 확 잘라버린다든가 도끼로 그냥 잘라버린다든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붉은 페인트 들고 다니면서 우상마다 X표 쫙쫙 칠해놓고 밤중에 그냥 사라지는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은 망치로 부수거나 흉하게 색칠을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출처는 금속이나 나무나 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끝에서 빚어지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아무리 없애도 마음속에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나의 철학자들의 요구로 장터에서 자리를 옮겨 아레오파고에서 하나님에 관한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생소한 이야기가 아테네 철학자들의 지적인 호기심, 지적인 허영심을 발동시킨 겁니다. 바울은 먼저 그 듣는 청중들의 상황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사람 주변에 뭐가 있는가? 그들의 상황,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살피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사람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 자기들과 아무 관련 얘기에 팍 던지면 뭔 말인가 뭐 질려서 못 튀어. 먼저 청중이 관련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서두를 꺼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는 온 도시가 크고 작은 신전들, 신상들, 제단들로 가득한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 하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배의 대상이겠지요. 무엇을 섬기느냐겠지요. 그 종교심 가지고.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상들을 쭉 둘러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글귀가 새겨진 제단을 발견한 거지요. 경배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 또 어떻게 제물을 바쳐? 참 희한한 제단이 왜 생겼느냐? 유래는 이렇습니다. 주전 6세기에 전염병이 아테네를 휩쓸었는데 이때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지혜와 힘을 다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켰습니다. 그 후에 이 아테네를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모든 신상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혹 자신들이 몰라서 제사하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래가지고 그 신이 화를 내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친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빠뜨렸어도 이 제물 받으십시오 하는 얘기지. 분명 알지 못하는 신은 뭐요?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 우상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걸 교정해 나가는 거지.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야 이게. 무조건 배척하면 얘기 들지도 않아.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주의 주제시다 하는 거지요.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큐리오스의 번역이지요. 즉 주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천주의 주인이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과 신상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그것들은 결코 천주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이런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지요.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선포는 아테네에 사람을 압도할 정도의 웅장한 신전들이 많지만 그 어떤 것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솔로몬 왕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성전을 지키려 하여 수많은 재물과 인력이 동원되었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면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성전은 뭐요? 주유소가 아니요. 주차장이 아니요. 주유소예요. 성전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예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 주차장을 왜 가? 차를 그냥 오래 대놓기 위해서 주차장 가는 거예요. 주유소는 왜 가? 걷다 주차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잠시 급유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급유를 받고 떠나는 것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면 전부 다 여러분 여기다가 주차를 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 그런데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안에서 구별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다 계시지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점에서 성전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예요. 구별받고 떠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올바른 성전의 역사지, 모습이지.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셋째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사도행전 17장 25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신상들 앞에 풍성한 음식을 바쳤습니다. 신상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습니다. 또 신상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기 위해서 돈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야 신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인간으로부터 재물 받지 않았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린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본다면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양자 사이에는 절대 메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은 우상의 부족분을 채워주면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게 우상한테 돈 가지고 가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시는 것은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요. 왜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짐승 제물을 통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제물의 효력이 잠정적이야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을 마련하셨는데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물의 목적은 용서에 있는 것이지 그걸 받고 좀 내가 신이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물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요. 그게 성경적인 제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제물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충분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돈으로 뭘 채우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년간 살면서 흠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계셔.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것이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어머니 앞에서 걷고 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십니다. 즉각 도우시고 받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코로나가 상승하든 하감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거의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백그라운드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의 백그라운드로 모시니까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돼.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요. 인간적으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장점만 자랑해. 나 잘한 것만 자랑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우리 약점에 대해서 감출 필요가 없어. 나 이런 약점이 있어. 오케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절대 얘기 못해요. 죽어도 얘기 못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선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잘못을 얘기할 줄 알아. 그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알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할 줄 알아. 그거 갖고 조금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 왜?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 인도하시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주저앉지 말고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서 우리 전주신과 함께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참 이 주님 앞에 주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